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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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 춘천에 있는 청년들 여전히 예배 참석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군데서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게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아 하는데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저때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보고 이 여자를 하여 세상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우리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에 하지 못하였으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신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으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네 나라에 한 가지라도 주리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중에 깊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12제자를 둘씩 보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고 그 팔레스타인 전체의 분위기가 기쁨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기 때문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정치적으로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은 예언자들이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을
계산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학살한 그런 식으로 권력을 추구했던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사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리석으로 정말 의리의리하게 증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히 살해했던 그런 권력 추구의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3명에게 팔레스타인과 이둠의 지역이 나뉘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헤롯 아켈로가 다스리고 북쪽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역은 그 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어요.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헤로디아가 보기에는 그 형 헤롯 안티파스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뭐 더 힘이 세면 그런 일들이 그 고대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곤 한 거죠.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버젓이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력이 더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 헤로디아의 마음에 더 맞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서서 그것은 악행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직언을 하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헤롯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요한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권력에 더욱 집착하고 더 악한 그 헤로디아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야 말겠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술들이 취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예요? 예, 뭐 이렇게 난해주변에 보면 친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죠. 그러면 누구예요? 아마 빌립의 딸일 겁니다. 자기 아빠의 원수, 그리고 지금 자기 엄마를 뺏어간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살로메. 그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 정말 웃기는 짜장면 같은 웃기는 짜장면? 짜장면 안 웃긴데 어쨌든 하여간 그런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때 헤롯이 말하기를 그 춤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말합니다. 살로메야, 내게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다 주겠다. 시중에 자신의 신적 존재감에 취해서 오버를 합니다. 허세를 부리죠. 되게 남자들이 허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먹었을 때 특히 더 잘 드러나죠. 그러자 엄마의 껌딱지인 살로메가 엄마에게 달려가 저렇게 얘기하는 저 아버지의 청에 뭘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살로메에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이 소반에 요한의 목을 담아 주세요. 아주 엉뚱한 그런 청을 합니다.
헤롯이 아마 순간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술이 확 깼을 겁니다. 자신의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주변에는 온갖 기관들과 대작들과 또 아주 귀족들이 주변에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납니다. 선지자 요한은 정말 맥없이 힘없이 그렇게 권력자의 칼에 의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날로 날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가 목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6장 20절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로라. 사실은 그가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그 끈질긴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의 추구 때문에 감옥에다 잡아넣긴 했지만 그래도 내심 그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헤롯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불편한 말을 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 자체가 옳고 달갑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죠. 그 말은 그 헤롯이 원래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은 틀리지는 않았다. 나는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그러나 그는 진지하게 요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어요. 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던 권력의 옷이 두터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가 이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 삼형제가 그 지역을 놓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시기에 내가 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는 권력과 세속적 욕망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빌라도죠. 황제의 명을 받아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황제의 눈에 들어서 로마로 돌아가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본토에 가서 내 이름을 날리리라.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전례대로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전례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더 소리 질렀고 어쩔 수 없이 바라바라는 흉악범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신비한 매력마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그에게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예수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도 진리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도 인생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고 찾던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자 백성들이 더욱 소리를 거세게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만약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 출세 가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살려준다면 자기의 앞길이 막히는 거죠. 로마 정부는 그런 총독들이나 파견한 그런 정치가들에게 요구하는 인사고과는 단 한 가지, 그 지역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반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를 평안히 다스리는 겁니다. 만약에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는 더 이상 출세가 막히는 겁니다. 자기 출세의 걸림돌이 될 예수를 넘겨주고 자기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빌립과 헤롯의 공통점은 세상 권력에 대한 의지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진리에 관심은 있었지만 더 깊이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왕이고 이들은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왕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왕이죠. 그걸 대표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모두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 권력을 향한 추구와 의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통령 얼마나 갑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또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고, 또 어디에서는 또 집사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어디에서는 기타 등등 아주 조그만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내가 갑일 수도 있고, 권력 때문에. 그러나 헤롯은 진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세속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됨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 너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 너가 얼마나 많은 야망을 가지고 있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만나집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또 의롭고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권력을 가지지도 않았고 왕자도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80세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마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지금 내 앞에서 벗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많이 배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거듭남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모든 것도, 직책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는 결국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죠. 야이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본 그 야이로, 그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잃을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랍비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앞뒤를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앞뒤를 뒤돌아볼 겨를이 없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고 나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딸을 구원해달라는 그 간청이 결국은 딸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세상의 욕망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말씀이 들려요. 왜 10년, 20년 다니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왜 10년, 20년 다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래서 그래요. 헤롯은 그것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권위를 주장하다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그 의붓딸의 춤에 흠뻑 빠졌습니다.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렇다면 여기서 헤롯은 자기의 그 말을 거두어 드려야만 했어요. 내가 정말 술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권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내가 내뱉은 말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참 어렵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나무랬어야죠. 네가 정말 나이에 맞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그런 문제다. 다른 소원을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이 왕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잘못을 끝까지 그냥 해버립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분위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막 생겨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참된 권위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권위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를 지키려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권위주의로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울은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에 분노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못 부르고 음치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인들의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이 그 노래를 듣고 그 여인들을 노래를 듣고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아니 생각해보면 왕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기쁘고 좋은 일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이 나라가 복되고 흥왕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넓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투로 눈이 멀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망합니다. 한편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압살롬의 반정에 광야로 쫓겨납니다. 쫓겨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앞장서서 그 다윗을 비난합니다. 막 흙을 짓부르면서 흙을 날리면서 그렇게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장군 하나가 나서서 시므의 목을 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럽니다.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듣겠다고 합니다.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다윗의 권위를 다윗이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롯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그를 눌러왔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황을 통해서 헤롯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손가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가 또 묵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죄수의 모습으로 헤롯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체면과 권력의 뒤에 감췄던 자신의 진심이 발휘될 수 있는 강령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의 추구를 멈추지 못합니다. 헤롯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날렸습니다. 헤롯 같은 악당에게도 하나님은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 예배당을 드나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헤롯은 유령에 사로잡히듯 두려웠지만 결국 그 두려움에 더욱 깊이 사로잡히고 맙니다. 두려움의 절정은 죽음이죠.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절정인 죽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해야만 그 두려움이 결국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가 나를 위한 이기심이라고 믿어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초대교인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이도 복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롭고 기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도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매번 복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 말씀처럼 그런 삶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그 음성과 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자유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돌이켜서 그것을 돌이키고 자기 진리 안에 서서 자유케 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헤롯 사건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헤롯 사건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은 헤롯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라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라는 메시지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앞에 붙들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주의 복음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참 자유와 진리, 참 생명의 길, 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권력 욕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추구 때문에 주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왕된 길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위에 서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심취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헛갈리는 그런 마음과 눈과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세상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 때문에 염려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 주여, 초대교인들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그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고 그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으로 물들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 헤롯의 눈앞에 있었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없는 분으로 다가온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 살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거기에 붙들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소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전달하시는 성령의 교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